고린도전서 제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만 우선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오늘은 교회의 일 세상에 가지고 가지 말라. 무슨 제목인지 알겠죠? 오늘 읽었던 본문과 이렇게 내용을 대충 비춰봐도 무슨 일을 세상에 가지고 가지 말라 하는 뜻인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삶이 세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어느 세대를 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걸맞게 살아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뻐하고 마침내 보장을 해주거든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마침내 보장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천국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 이 땅에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이 교회의 명예를 할까요? 이름의 자존심이라 할까? 이런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 간에 세상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보면 세상 일이라 하기도 하고 세상 사건이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성도 간 이권 다툼이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에 있는 성도끼리 재물에 대한 어떤 이권 관계 아니면 명예에 관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져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하며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1절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불의한 자들이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했지만 예수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거든요. 이건 지금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도 온전치 못하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불의의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불의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데 전에 우리는 불의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교회 중에 성도 간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불의한 자들 앞에 가져가느냐, 세상 법정에 가져가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2절 3절에서 설명하죠. 2절 3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러니까 세상 일은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세상에 가져가느냐 이런 말이죠. 이제 여기 보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또 천사도 판단할 것인데 하물며 우리가 판단할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야.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은 무엇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거죠. 언젠가 우리가 다스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고 또 악한 영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관할 것인데 또 천사들도 앞으로 심판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이 땅에 살 때에 너희가 우리가 심판할 사람들에 가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느냐. 이 뒤에는 미련한 사람들아, 이런 말이 있겠죠. 또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는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앞으로 우리가 다스리게 될 텐데 사실은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 못해서 말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들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리고 이끌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끄는 자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벌써 이 땅에 살 때부터 이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서로 건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판단하고 심판할 사람들에게 너희를 맡겨서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정말 맞지 않다. 그 말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도 같은 말이죠. 그런즉 내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안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고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히 여긴 자가 누구냐? 아직 안 믿는 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중에 세상 사건이 났을 때 우리 안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죄인들에게 그걸 맡기느냐, 그 말이고요. 또 어디라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 교회에 일이 생겼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 사람이 너희 가운데 없느냐. 너희가 그렇게 바보스럽냐. 고린도 교회를 조금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6절에 보면 무엇이 잘못이냐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그런 일이 있어도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 것을 찾으려고 세상에 형제를 고발하지만 따지고 보면 네 형제를 네가 고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거다. 우리 가족을 생각해 보면 알겠죠. 동생이 형을 고발하거나 형이 동생을 고발하는 일은 그 가정의 수치입니다. 요즘 뭐 그런 일 하도 많아서 수치인 것이 수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 세대에 물든 겁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죄가 가능하게 되고 죄 가운데 살면은 성도들도 물들어 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전에는 그 차가 많이 없을 때는 차 교통사고 하나 나면 전국에 큰 일로 소문이 났잖아요. 어느 지역에 교통사고가 났단다 이렇게. 요즘은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교통사고 그건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배가 하나 무너져도 별로 뉴스거리가 안 돼요. 왜? 워낙 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사건을 자꾸 접하고 듣다 보면 그게 별게 크게 안 느껴진다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사건,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사건, 형제가 형제는 이거 막 비일비재하고요.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도 이걸 큰 게 생각 안 하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느냐, 이런 뜻이고요. 또 고발함에 있어서도 교회 내에서 서로 불러다가 해결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 일을 믿지 않는 자 앞에 가가지고 판사한테 가가지고 믿는 형제가 판사님 우리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발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거다고. 지금 우리들이 그게 무슨 부끄럽습니까? 라고 말해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크게 생각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 생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일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실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 강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형제간의 일을 세상에 가지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7절을 보십시오.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판단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형제간 일을 세상 법에 가지고 가서 심판받는 것은 뚜렷한 두 가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서로 형제라는 이 교회 가족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거 의롭게 되었어요. 세상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다 의롭습니다. 근데 이 의로운 행제를 세상에다가 아닙니다, 이 죄인입니다, 내 돈 떼어먹었습니다, 내 일을 했습니다 하고 고발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의롭게 만든 그를 또 이 사람이 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예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단 말이죠. 이게 형제를 고발하는 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게 이래야 이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잘 모르면 그게 어때, 내 돈이 더 큰데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생각 안 합니다. 네가 네 형제를 고발한다면 예수님은 피를 값주고 천하보다 귀한 자신을 드리고 그를 의롭게 만들어 놓았는데 너는 그를 다시 세상 죄인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완전히 멸시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큰 한 가지 악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롭게 된 우리는 지혜롭고 고귀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자, 이 자존심이 있는 건데 저 땅에 속한 사람에게 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존심도 없냐,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큰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을 가지고 세상에 가면 두 가지 뚜렷한 악을 갖는 거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차라리, 그죠? 그때는 차라리 말이요, 네가 불의를 당하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이제 형제간 붙었을 때 법원에 가져가라 하면 이제 세상에 가는 거죠. 근데 가져가면 뚜렷한 두 가지 악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법원에 가기 전에 내가 잘못했어, 잘했지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없지만, 누가 봐도 잘못한 게 없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물겠어, 내가 손해보게, 차라리 네가 불의한 자가 되는 게 낫지 않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말이.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보통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잘 못하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내가 잘못했어 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물어줘야 되니까, 그것이 많은 돈이라면 상당히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네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차라리 네가 손해보고 불의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살지 않냐, 네 자존심이, 네가 구원받은 네 이름이 살지 않냐, 차라리 네가 불의한 자 되고 네가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계에서 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목사가 되고 노회를 가보고 총회를 가보면 교회 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총회 보고되고 그래 하거든요. 주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전부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법정에 갑니다. 바로 법정에. 볼 게 없습니다. 지금 그 교회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법원에서도 교회 전담 판사를 만들려고 할 만큼 교회 사건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법원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형제의 일을 그리 가져가느냐. 두 가지 큰 악이 있는 거다. 근데 차라리 네가 손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는데도 이 말씀 안 읽어볼 리가 없거든요. 이거 보면서도 다 가져가는데 주로 어떤 분이 가져가느냐, 주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 주로 문제가 나는 건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그런 생각이 정말 안 들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다. 그렇게 불의를 한다는 말은 세상에 가져간다는 말이죠.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서 가져가는데 하나님은 뭘 하느냐, 그건 네 형제 아니냐, 이렇게. 전에 우리도 이런 일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뭘 해도 우리 교회 일이거든요. 형제 일이고, 그 형제가 예수를 믿든지 영생 얻었든지 그건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 판단할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 일이거든요. 우리 형제 일이다. 그래서 그때 법에 갔습니다. 제가 법에 생년 처음으로 얼마나 많이 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떨었는데 두 번째 가니까 안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 법원에 앉았을 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이것도 있겠지만 사람 욕심이라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그 판사 앞에 앉아있는 목사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판사 앞에 있는 목사 정말 마음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목사 일 안 한다 해도 내 법원에 안 올 거다. 네, 그랬어요. 앞으로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내가 붙으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붙으면 법에 안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안 갈래 해도 세상에 걸어버리면 가야 돼요. 요즘은 저도 몰랐는데 이제 법원에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가 재판을 걸면 반드시 변호사를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돼. 안 그러면 재판 건 사람이 마음대로 해버리고, 재판 같이 이렇게 반응 안 한 사람은 그대로 덤태기 써요. 100% 세상 사람한테. 그러니까 누가 재판을 걸면 나도 재판 걸어야 됩니다. 안 걸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체제가.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그 변호사들은 반드시 이제 돈 벌게 돼 있는 거죠. 누가 걸면 반드시 상대방도 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되고, 안 응하면 바로 덤태기 다 쓰는 겁니다, 재판 거는 사람에게.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살다 보면, 그러나 내가 재판 거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난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거는 것은, 특별히 형제에 관한 일을 교회 가진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에는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목사 말을 들어주어서
우리가 법원에 가져갈 걸 안 가져갔잖아요. 예. 손해를 봤죠. 우리가 차라리 손해보자, 여기 재판 끝내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이제 재판 가지 않고 우리가 크게 손해를 봤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넓은 마음으로 한마음 해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참 잘했구나. 물질이 뭐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명예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자존심과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잘했다, 속은 아프지만 참 잘했다, 이렇게 보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8절에는 이제 그렇게 불의한다는 말은 욕심 때문에 재판에 가져가는 거죠.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말이거든요. 9절에는 그렇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욕심 때문에 돈 찾을 생각으로 미혹받지 말라, 그 말이죠.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또는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 재판 가지고 가는 것도 이런 죄 중에 하나죠. 우상 숭배하는 죄 중에 하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덕질하고 탐욕 부리고 모욕을 하는 죄와 같은 죄죠. 그러니까 이런 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한 번 하면 천국 못 간다, 천국에 떨어진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한 것은 하나님 나라 산 것과 관계없다는 거죠. 전에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상급이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으로 심지 않고 육신을 따라 심으면 그렇게 심은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태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성령과 육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 중에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재판 걸어 싸우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탐욕 부리고 이러면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상급이 되어서 네 영광이 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바랍니다. 전에 우리는 다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탐색과 또 남색과 도덕과 탐욕과 미혹과 술 취하고 음행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 아니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전에처럼 하지 말고 새롭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살아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육신 중에 육체와 정욕은 늘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으로 사시고 성령을 따라 사시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 심령도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또 좀 더 관계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아니 형제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저 성도 중에 미운 사람이 있어도 우리 형제입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할 수 없겠죠. 이걸 인정 안 하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미워도 형제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형제요 자매거든요. 그 형제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는 식구들이 참 많아서 한 부모님 밑에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6남매가 있었는데
육남매 살면서 다 막내 아들인 내게 다 좋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형은 더 좋고 어떤 형은 더 별로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형제는 형제입니다. 네. 이 형제는 형제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또 혹 누구하고 싸우면, 형이 싸우면 동생이 형 편 들지, 형이 밉다고 말이죠. 형제 터지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게 형제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경상도 말로 찍고 받고 해도 세상에 나누고 싸우면 우리는 성도 편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왜? 형제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거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거든요. 늘 하나님은 말하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 맞게 겉으로는 밉지만 속으로는 사랑하고 형제라 인정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목사를 미워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목사 좀 잘 봐주시고 목사하고 좀 잘 지내십시오. 그것은 좋은 겁니다. 어제도 나는 행사하면 건면을 잘 시켜요. 내가 건면을 참 잘하는 모양이에요. 웃으려면 확실히 웃지. 건면을 나 하면 항상 뭐 하느냐, 목사님하고 잘 지내십시오. 어제도 그랬어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공부를 잘하거든요. 자녀들이 잘 자라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아이들은 자라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목사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누구를 통해 하느냐? 목사님을 통해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미워도 목사에게 말씀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하거든요. 근데 내가 목사를 곡각에 보거나 잘 못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들리겠냐고, 제대로. 그러면 누가 손해보냐?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목사 손해 안 보아. 제가 그랬구만요. 건면하면서 나는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 못했다고 했어요. 나 영어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싫어했어요.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손해 누가 봤냐? 내가 손해 봤어요. 영어 못하니까 자꾸 따라다니더라고요. 영어에 군대 가서도 영어 못하니까 내가 손해더라고요. 목사 돼서도 영어 못하니까 내가 손해라. 왜? 저 성교 나가면 영어 좀 한마디 하면 참 좋을 텐데 못하니까 내가 손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학생 손해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자녀 손해예요. 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성도 손해지 목사 손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산은 내가 한다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목사는 너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짜다. 근데 계산은 내가 해야 돼. 외상은 내가 물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키우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손해 아니지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나 좀 친하자고, 나 좀 사랑해. 여러분, 목사도 허물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 집사람처럼 나와 같이 살면 아마 3일 살고 안 살라 할 거라. 그래요. 여러분, 입냄새 나죠? 코 골죠? 이게 좋은 게 사실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뭘 훌륭하게 해서 죄인 출신인데,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조금 나아요. 조금. 그 이중인격으로 산다 우리가. 근데 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왜 목사가 왜 저러냐?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 믿으면 안 돼.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구원하지 목사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를 사랑하라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하니까. 그래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해주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내가 쓸모가 그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좋아해라. 그것은 내게 담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고, 그건 여러분의 유익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발 날도 미워하지 말고, 하게 또 미워해도 또 그게 또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워하면 또 하나님이 또 때때로 또 이렇게 저를 때리더라고요. 너 왜 미워하느냐? 또 그러니까 이거 또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또 돌아오게. 그래서 잘하긴 잘하는데 괜히 쓸데없는 허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까지 살면 별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그렇게 욕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나쁜 놈처럼 또 너무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높은 잣대로 보면 실망합니다. 그리 보지 말고 목사도 사람이구나, 사람이니까 내가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리라. 왜 목사를, 저 못된 목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좀 정 좀 주고 받읍시다. 나는 지금 내가 이제 10년이 돼가잖아요. 정한 토를 얻어보려고 살 때도 하는데 내가 하는 만큼 정을 안 주는 것 같아. 정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정 주고 받아야 살던 사람인데, 아이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맞다잖아요. 부르심이 뭐인데 형제처럼 불렀으니까. 나보다 나이가 적은 여자들은 오빠라 부르 생각하고, 그렇다고 오빠라 부르지 말고, 목사를 하면서도 오빠라 하면 걔도 좀 좋잖아요. 그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은 목사지만 내 동생이라 생각하고, 또 나이가 더 많은 분은 아들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리 살아야 될 텐데 꼭 그다음 말을 생략하자. 하여튼 내 말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고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들이 된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면 우리를 주관할 일은 누구죠? 아버지라고. 아버지. 우리의 주관자는 아버지요. 세상에 그보다 의로운 재판장이 없고 그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없는 그 아버지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안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얼마든지 우리는 아버지에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죠. 네가 양보하거라. 네가 조금 손해봐라. 그 사람은 좀 약하지 않냐? 그럼 아버지 말씀 듣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아버지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난 못 듣습니다. 내가 이 손해보고 못 삽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세상에 가는 거죠. 그럼 세상에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당신의 해결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라고 딱 우리 위에 버티고 있고 늘 내 행제를 하는데 당신에게 이 문제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법에 가겠습니다 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보다 더 큰 무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게 큰 허물이라고요. 또 아까 말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천하보다 귀한 자기 몸을 값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의로운 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의롭다 했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자는 아무도 없는데 형제를 법에 고소해서 죄인 만드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이고 고귀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인데 그런 자존심이 있는 건데 이 자존심을 깡그리 무시하고 저 땅에 있는 죄인에게 우리를 판단해 주시오 하는 것은 네 자존심도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은혜와 네 자존심을 위해서 제발 형제를 세상에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요? 정말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손해본 거 다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속임을 받았어. 그 자기가 번 거 다 뺏겼네. 야곱도 참 이름처럼 야곱 이름이 뭐죠?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 고수거든요, 야곱이. 근데 고수 위에 고수가 있어.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는데 그 나는 자 누구냐? 여기 자기 외삼촌이에요.
야곱 위에서 놀아죠. 야곱을 싹 뺏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다 찾아줍니다. 다 한 푼도 아니고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그걸 뺏으려고 달려왔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건드리지 마라. 선악간에 내 아들 야곱이 잘 못했대도 넌 건드리지 마라. 내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이 겁먹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손해보는 것도 다 찾아줍니다. 욥을 세우려 했던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뜻대로 딱 서니까 전에보다 2배를 줍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은혜와 교회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너희는 자존심도 없나?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을 크게 듣고 살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높임 받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사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